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용서. 나는 10,000달란트 빚진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숨쉬는 자체가 내가 죄인데, 그냥 죄인인데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너희들도 누가 와서 하루에 7번이나 똑같은 잘못을 하고 와서 용서해줘 미안해 하도 참 한심하잖아. 진짜 웃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나한테 와서 나를 봐봐, 예를 들면 이건 좀 약간 예화긴 하지만, 내 친구의 학교 다니다가 내 친구인데 예를 들면 오더니 갑자기 뒤통수를 팍 치고 도망가. 그러더니 지가 미안해 오더니 갑자기 경주야 미안해, 미안하다 야 이렇게 하고 또 있다가 한 2시간 있다 또 와서 푹 치고 또 도망가. 그래요. 미안하다 야. 얼마나 한심하냐고.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같이 하나님만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나 하였을 것이요 그것은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더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을 외고 너희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용서, 믿음, 우리가 할 일. 다시 한번요. 용서, 믿음, 우리가 할 일.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용서라는 게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게 용서라는 게 나한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은 진짜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상처를 주고 내 돈 떼먹고 뭐 그런 사람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아서 용서할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왜 10,000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거기서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막 와서 빌어요. 그 주인한테. 날 용서해달라. 내 죄를 탕감해달라. 10,000달란트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몇 조 원 우리 어떻게 만져보겠어요. 우리가 평생 살아도 10억도 못 만져볼 것 같은데, 우리는, 그죠? 거의 그렇잖아요. 근데 1억도 거의, 그죠? 우리가 현금으로 1억 딱 이렇게 만질 수가 없어요. 그죠? 거의 뭐 은행에 있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10,000달란트는 몇 조 원이에요. 몇 조 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와 빚은 거의 동의어예요. 동의어. 빚 지고 있으면 막 괴롭잖아요. 막 전화 오고 막 그러면. 그렇듯이 죄는 뭐냐면 빚하고 동의어기 때문에 10,000달란트 빚졌다는 건 10,000달란트만큼의 죄가 있다는 거, 우리는 그냥 이거죠. 성경적으로는 우리는 뭐냐면 생각하는 모든 게 죄고 말하는 모든 게 죄고 행동하는 모든 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착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얘기 자꾸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생각이 자꾸 나네. 성령님 주셔가지고는 제가 깨달은 거라 그래요. 구더기는 그냥 구더기일 뿐이에요. 그냥 이거 방법이 없어요. 똥에 들어있던 마당으로 나와있던 비를 맞았건 구더기는 그냥 구더기인 거니까 구더기가 하는 짓은 다 그냥 구더기 짓이지 거기서 구더기랑 내가 같이 식사를 해야 되겠다. 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수도 없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는 우리가 구더기를 볼 때 그런 거, 그거 더해요.
왜? 하나님은 죄인을 원수처럼 여기거든. 그냥 죄인이 가까이 오면 그냥 죽어요. 원래는. 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그냥 죽거든요. 그 우사가 그 언약궤 있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알죠? 그 돌판 들어있고 뭐 그 만나 들어있고 그 지팡이 쌍난 지팡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던 그 지성소에 있던 그거 있어요. 그걸 소에 싣고 갔단 말이에요. 수레에 싣고 가는데 그게 떨어질 것 같아요. 옛날에 다 비포장이잖아요. 이제 그걸 성전으로 나르는데 그걸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게 막 소가 날뛰니까 딱 잡았어요. 언약궤를. 근데 만지자마자 죽었어. 아니, 잘 생각해봐요. 아니, 이게 그잖아요. 아니, 소가 날뛰어와서 언약궤, 하나님의 그 소중한 언약궤에 떨어질까봐 잡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잘한 거잖아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그 언약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곧 하나님은 아니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자,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던 우리, 그러니까 그걸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 따르면 거룩한 분. 우린 누구예요? 죄인. 거룩과 죄는 완전 반대야.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불나방이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불나방이 참 답답한 거지만 어떻게나 지가 죽을지도 모르고 밝은 데를 찾아서 가더니 막 밝은 데로 막 뛰잖아요. 이런 데로 막 오잖아요. 그게 우리 놀러 가면은 여름에 놀러 가면 막 나방이나 벌레들이 막 그 불 켜놓은 막 불주위로 막 모이잖아요. 그거 이제 환한 데로 막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나방들은 불이건 뭐건 화나면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불나방은 우리 죄인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불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거룩한 불이라고도 하거든요. 하나님. 거룩하신 불 앞에 우리가 그냥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 그냥. 이게 법칙이요. 구약 성경의 법. 우리는 하나님과 그냥 원수다. 따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 우리 원수같이 죄인은 하나님 원수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면 그냥 죽어요. 근데 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 나를 감싸는, 나를 보호할 게 있어야 되네. 한참 전이죠. 몇 년 전에 보니까, 저기, 용광로 있잖아요. 저기, 포항제철이나 그런 데 가면, 그 전기로 용광로 있잖아요. 용광로. 거기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런 얘기 정말 그런데, 하다가 빠져서 바로 녹아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거 안타깝잖아요. 되게 안타깝잖아요. 이게 그냥 그 예화를 들기는 그렇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가면 그냥 근데 그분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듣기로는 그랬거든요. 뉴스에 온전히 그런 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불에 가까이 가도 괜찮은 거. 왜 소방수들이 입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옛날에 소방수들이 입는 건 진짜 안 좋았대요. 불에 들어가면 열이 그냥 그대로 들어왔대요. 근데 요즘 많이 열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보호 장비가 있어야지 불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소방수들이. 그 소방수들이 막 요즘 막 제일 문제가 그 왜 물류센터 같은 데에서 많이 죽잖아요. 거기가 문이 없어요. 물류센터는 내가 일해보니까 크기만 컸지 출입구가 없어요. 불 나면 다 죽어. 소방수도 죽는데 뭐. 거기 들어갔다가 죽잖아요. 요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장신구가 없으면은 그냥 불 앞에 가면 죽어요. 근데 그 가운데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운데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준 거야, 우리한테. 의의 옷, 여기 입었잖아요? 이 하얀 옷을 준 거야. 우리 방해영 집사 같은 하얀 거룩한 옷을 주어서 저게 보호막인 거야.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자녀로서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옷을 입고 가면 하나님 앞에 가도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 왜? 우리를 어떻게 보니까 예수님처럼 봐줘요. 하나님의 아들로 봐주니까. 자녀로 봐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가고 천국 가도 안 죽지. 우리 이 상태로 봐봐요. 이 상태로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 못 갈 뿐더러 죽어, 그냥. 사람들은 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잖아?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착한 일 했는데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못 가는 이유가 하나님 불이기 때문에 이 중간 역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천국 가면 도망가야 돼. 지옥으로. 지옥은 자기랑 딱 맞거든. 그게 불지옥이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죽고 소멸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안 입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서를 왜 얘기하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 있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와서 비니까 용서해줬어. 근데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100만 원이나 1000만 원 빚진 자한테 멱살 잡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멱살 잡고, 예를 들면 이길 성도가 나한테 1000만 원 빚졌어. 이길래 너 나한테 돈 줘라, 어? 너 용서 못해. 그리고 감옥에 가뒀어. 그러니까 보던 그 왕의 그 신하들이 보더니 왕한테 가서 잃는 거야. 아니, 왕이시오. 저기 김병조라는 저 나쁜 놈 저거 왕이 몇 조 원을 용서해줬잖아요. 탕감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나가다가요, 이길래 그라고 저기 동네 착한 저기 있거든요. 사람. 근데 그 사람 잡고 멱살 잡고 1000만 원 안 갚는다고 해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빨리 불러오래. 왕이 열받잖아. 왕이 불러와라. 그래서 너 내가 몇 조 원 탕감해줬는데 이길래 그냥 1000만 원 그냥 네가 그냥 퉁치고 탕감해주면 되지. 너는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너 다시 갚어. 감옥에 들어간대요. 그래도 그거랑 똑같은, 그리고 용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은 우리도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두고 보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따르면 두고 보자. 절대 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다니까? 너도 두고 보자 이렇게 한다고.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돼. 항상 그래, 예수님이 나를 10,000달란트 죄를, 내가 숨 쉬는 자체가 난 죄덩어리인데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지. 그래, 나를 용서해 줬는데 나도 저 사람 용서해 줘야지. 이런 게 하나님도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을 주지. 나는 용서받고 나서 너는 두고 보자. 네가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줘. 그럼 안 된다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이 해주시오. 그러면 너도 두고 보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두고 보자고 안 되잖아. 그죠? 그럼 믿음, 우리가 할 일, 이거 한번 보자고요. 간단하게 하면서 쭉쭉 나갈게요. 한번 같이 쭉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을 구하거나 회개할 때 용서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용서해 나와서 7번 와서 7번 용서해달라면 7번 용서해주래. 참, 이거 쉬운 일은 아닌데 하나잖아. 그죠? 우리는 10,000번씩이나, 우리도 수없이 계속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말로, 여러 가지로 계속 죄를 짓잖아.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회개합니다. 예수 보혈로 씻어주세요. 예수님은 항상 용서해주거든. 똑같잖아요? 회개할 때 용서해주고 있냐? 우리 엄재 집사님, 황영민이가 와서 엄마 미안해. 죄송해. 용서해주고 있어? 안 해주고 있어? 용서해지. 그지. 부모니까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용서해달라면 용서해주래.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지. 아무리 그래도 자꾸 그러면 힘들긴 하지만 용서해주래. 왜? 그 영혼을 위해서. 따라해.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첫 번째잖아. 저 영혼이 나한테 많이 힘들게 해도 그냥 와서 또 빈말이라도 엄마 미안해. 그냥 미안해. 그러면 그래 이놈의 자식아 알았다 하고 그냥 넘어가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잖아. 김일영이 막 하고 나 고집 부리고 나서 길래야 미안하다 그러면 그만 좀 해. 맨날 똑같아 해도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가 줘야지. 용서 못해. 됐어. 그럼 그 영혼 못 살리잖아. 안 되잖아. 그죠? 어머니 집사님 얘기는 안 할게. 그냥 넘어갈게. 근데 어쨌거나 우리 알잖아. 그 정도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근데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엄청난 거야. 우리는 겨자씨 하나 보이지도 않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겨자씨를 봤더니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게 크잖아요.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떨어뜨리라면 산에 들어간대, 바다로.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했어. 나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먼지 같은 믿음도 없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주님을 위해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무엇을 하고 뭘 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줬는데 뭘 할 말이 있겠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내 걸 그러니까 왜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1900년 초에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선교사로 왔어요. 25살인데. 24살인가 그랬어요. 왔는데 9개월 만에 돌아가셨어. 황토병이 걸려가서 무슨 뭐 병이 있잖아. 우리 동네마다. 그러니까 근데 한국말 배우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거야.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편지를 쓴 거야. 천연대 왔어요. 선교사로 왔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가 가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왜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 일을 하다 갔으니까 하면서 쓴 거야. 쓰고 근데 그 마지막 어딘가 보면 부모님한테 미국에 편지 쓴 것 중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 나에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조선을 위해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생명도 대단하잖아. 나에게 1000번 죽고 살고 죽고 해도 계속 난 조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 이러다 간 거야. 거기에 묘비명에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 묘비가 있거든요. 거기 묘비명에 그렇게 써 있어요. 24살이. 부모들은 슬펐겠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영광이겠지만 얼마나 그렇게 했어. 그죠? 어쨌거나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1000개의 목숨이 죽었다 살았다고 하나님을 맨날 죽도록 섬겨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이거예요. 아멘? 이제 쭉쭉 읽어갈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텐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 여기 실족한다는 거 뭐냐? 함정이란 뜻이야. 함정. 우리가 함정 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머리 써서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하면 넘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머리 쓰고 함정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따라해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굴리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정이 무심코 던진 말, 절제하지 못한 감정, 이기적인 행동으로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얼마나 무서워? 우리 예수님이 작은 자 중에 이렇게 그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 이거 연자맷돌 있잖아. 큰 거 옛날에 있어. 이렇게 말이 이렇게 끄는 거 있어. 이거 큰 거요. 이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서 네가 죽는 게 낫다. 그럴 바에는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우리가 항상 제가 이거 보면서 있는데 항상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것에 있어서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아멘. 따라서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것이든 조심하자. 나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어. 솔직히 말. 이제 우리 엄마 말 이제 엄마가 이렇게 하면 이리로 나가 그냥 이제 그런 거 배웠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 근데 그때가 원래 성격도 그렇지만 넘어가 그냥 나는 그런 거 별로 상처 안 받거든. 말에 대해서 이리로 가서 이리로 넘어간다고. 근데 우리 엄마 계속 하거든. 엄청 말 세게 하거든. 화도 많이 내고 막 그래요. 그래 나이 먹어서 맨날 맞았어 나는. 어떻게 그렇게 때리는지 몰라 우리 엄마는. 등떠리 휘식 20살 넘어서도 그렇게 때려. 막 그래. 내가 뭐 잘한 건 없지만 어제가 잘못한 것도 없거든 그다지나. 근데 얼마나 그래 성격이 그래.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걸 보면서 그러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무심코 던질만 절제하지 못한 건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하잖아. 근데 나는 몰라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 어떤 한마디 말을 계속 깊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저도 그런 생각은 저는 없거든요. 그냥 넘어가고 나는 뭐 일로 들어갔다 일로 나가버려. 난 잠도 잘 자. 무슨 말 들어도 뭐 관심이 없어. 그냥 상처도 없고 내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나 봐 하나님이. 근데 어떤 사람은 내게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사람한테 뭐 그렇게 상처 주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그냥 한 말인데 이 사람은 그걸 막 일주일씩 생각하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우리 스스로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저희 입술을 지켜주시고 저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 기도를 맨날 해야 돼. 왜?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도 저 사람 상처받을 수 있잖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어느 날은 제가 군대 갔다 왔는데요. 잠깐 얘기할게요.
군대 갔다 왔는데 제 동생이 그 남동생이에요. 그리고 저는 첫째인데 제가 활달하니까 원래 성격이. 그러면 옛날 부부는 여기 이제 우리 방영 집사님한테는 이모라고 하나? 이모죠. 근데 우리 옛날에는 막 대가족이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시골에서는. 그러면 나도 할머니 집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8살까지. 그러니까 거기 고모도 있었고, 고모도 몇 명 있었고, 삼촌도 있고, 막 다 그렇게 자라잖아. 그러면 어렸을 때는 활달하고 장난기가 있고, 그런 애들을 좋아하잖아. 막 지한테, 그리고 막 고모한테 막 달라붙고 내가 그랬거든. 성격이 그래. 막 달라붙고 막 그런 성격이고, 막 그러니까 고모들이 나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잖아, 그게. 근데 내 동생은 얌전해요. 어디 누구한테 못 가, 그리고 사람한테. 그러니까 야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고모들이 미워한 건 아니지. 그렇지만 내가 막 달라붙으니까 나를 더 좋아하게 보인 거지. 그리고 내가 막 달라붙거든. 난 막 엄청 막 활달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잖아. 당연하잖아. 그 어쩔 수 없잖아. 근데 군대 갔다 왔는데 야도 이제 군대를 제대했어요. 군대를 제대했는데 어느 날 나한테 그러는 거야. 밥 먹으면서 진지하게. 나는 형이 너무 미웠대. 그래서 왜 갑자기 깜짝 놀랐어. 나는 아니 10몇 년 동안 그 생각을 했다 자기는. 그래. 아니 그때 얘기하지 왜 지금 와서 왜? 난 그 솔직히 몰랐어. 내가 몰라.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 내 동생 병수거든요. 아 뭐가 그렇게 식이 나고 질투 났대.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냐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형은 활달해가서 고모들이 뭐 할 때나 뭐 할 때 그때 우리 고모들 잘못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선물 사고나 할 때도 이게 좀 약간 차별해서 준 것 같아. 난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이게 이쁨 받고 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맨날 고모들이 형만 좋아하고 형한테만 가고 나한테는 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고 나 되게 힘들었어. 그래서 형이 싫더라고 막 그래. 그래서 내 잘못은 아닌데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내가 사람이란 건 정말 다양하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구나. 누군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다 생각할 수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다음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항상 말도 지켜주시고 행동도 지켜주시고 이게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사람관계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 나는 잘못 안 했어도 은근히 또 상처받는 어떤 사람은 있더라고.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구나. 아멘? 네. 그렇죠? 이게 성도님? 내 동생이 B형이었거든. 말이 없는 B형. 말 없는 B형 아세요? 정말 말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고모들이 각각 안 가지. 나는 O형이고 막 활달하게 막 가고. 그러니까 이건 내 잘못도 아니고 우리 동생 잘못도 아니지만 동생 입장에서는 힘들었다는 거지. 이해는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방면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는 뭐 안 하, 제가. 모르지 뭐 그런 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거, 함정파하고 뭐 무심코 덤비거나 뭐 항상 우리를 지켜달라고 입술도 행동, 생각을 항상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게 되게 필요하구나. 나는 생각해서 한 말도 저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구나. 항상 진짜 입술을 지켜달라고 행동,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멘?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용서해. 나는 만달란트 빚진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숨쉬는 자체가 내가 죄인데 그냥 죄인인데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너희들도 누가 와서 하루에 7번이나 똑같은 잘못을 하고 와서 용서해줘 미안해 하도 참 한심하잖아. 진짜 웃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나한테 와서 나를 봐봐 예를 들면 이건 좀 약간 예화긴 하지만 내 친구의 학교 다니다가 내 친구인데 예를 들면 오더니 갑자기 뒤통수를 팍 치고 도망가. 그러더니 지가 미안해 오더니 갑자기 경주야 미안해. 미안하다 야. 이렇게 하고 또 있다가 한 2시간 있다 또 와서 푹 치고 또 도망가. 그래요. 미안하다 야. 얼마나 한심하냐고 이게. 근데도 내가 이거 예화지만 그래도 용서해주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왜 죄인이니까 말에나 행동에 다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나도 그런 존재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했을지라도
부족해서 실수하고 계속 해도 이 하루에 7번씩 똑같이 용서를 빌어도 그래 미안하다 용서해줘라 그러면 그래 알았어 하고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김일영 성도한테 예수님이 날 용서해서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드러나지. 예를 드는 거지만 어쨌거나 항상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니까 용서해줘라.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용서해라. 왜?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계속 김일영이 고집을 부리고 말 안 들어도 또 생각나서 여보 미안해. 그런 말 잘 안 하겠지만 그래도 슬쩍 얘기하잖아. 행동으로라도 뭔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됐어.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야. 아, 예를 드는 거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니까요.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경고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 하지만 회개하면 잘못됐다고 하면 용서해줘라. 아니 하루에 7번이라도 또 용서해줘라. 어렵지만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하라는 거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 와, 겨자씨 하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하나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심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내가 진짜 우린 이런 믿음도 없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던데. 예전에 처음 막 믿음 충만할 때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참 웃기는 거지만 이거 보면서 그래? 뽕나무가 옮겨져? 근데 그랬지. 이게 돌인가 뭔가 내가 생각 안 나는데 어떤 돌이 하나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제가 어떻게 막 이랬어. 돌아 들려서 강물에 빠져라. 아, 이런 마음이 들자 한번 해보고 싶잖아. 그래 안 돼. 이건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이건 뭔가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뽕나무 바다에 빠지라 할 정도의 겨자씨라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길에는 불가능은 없다. 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누구한테 쇼하려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불가능 없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뜻 같아요. 아멘? 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족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같이 내 말을 준비하고 때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시험 주고 명언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건 대충 알죠. 그죠? 어떤 종이 있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종들은 옛날 조선시대 종들은 뭐야?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주인 상 차려주고 그리고 나중에 혼자 밥 먹어. 그냥 종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 거잖아. 이걸 우리한테 비유한 거예요.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앞에 또 은혜 받은 자잖아.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아까 그랬잖아. 그 누비 캔드릭이 자기가 24살 처녀인데 죽으면서 했던 얘기가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000개를 다 복음을 위해서 바치겠다. 조선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라는 거지. 10,000개면 뭐 할 건데. 옛날에 폴 워셔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어요. 여기 몇 개 다 끝났어요, 이제. 폴 워셔라는 미국 목사님이 있는데 그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믿지 않는 학교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학생들 있잖아. 안 믿는 학생들. 그래서 손을 딱 더니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질문해봐라. 그랬더니 그 학생이 약간 장난기가 있었다는 게 아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 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죽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 아니잖아. 약간 이게 이성적으로 맞잖아. 근데 목사님 그런 거예요. 야 목사님이 엄청나게 잘 설명한 거야. 야,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네가 몰라서 그래. 그 한 사람은 이렇게 진짜 그 설명 들으면서 내가 소름이 끼치더라고. 여러분 잘 들어봐. 니야 십자가에서 그 죽었던 그 사람 있잖아. 그분은 하나님이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야.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지금부터 저 창세기 아담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생명,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옛날에 저울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저울. 저울이 있으면 한쪽에다 뭐 얹어놓고 한쪽에다 뭐 얹어놓잖아요. 저울이 있다. 저울이 있는데 그 모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이쪽에다 올려놓고 그 예수라는 사람의 예수님의 생명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이게 무거울 것 같냐? 이게 무거울 것 같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훨씬 무겁다. 예수의 생명값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 얼마나 귀해. 아멘? 이게 예수의 생명값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여기 이거예요. 이 종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제가 뭐 주를 위해서 이거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해. 우리는 주님 앞에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멘? 우린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무도 그냥 넘어가자고요. 너무 그 길어지니까. 자, 하나님 하지 말라는 마음이 오네. 우리 어문자습시단 생각 나와서 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냐? 아니 조선시대 양반이 막 다 하고 와서 일 반일하고 뭐하고 내 밥상 차려주고 뭐하고 왔다고 해서 종한테 마지막 밤에 다 끝난 다음에 종아 일로 와봐라. 아유 감사하다 야 오늘 이런 양반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종일 뿐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죠. 아멘? 이 마지막 절이 이게 대박인 거지, 이게. 이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이와 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할지니라. 따라해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원래 우리 죄인이었잖아. 예수님 은혜 아니면 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뭐 그 구원해준 은혜만 해도 그냥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 은혜를 갚겠어. 예수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을 줬는데 뭘 하면 우리가 어떻게 뭘 하면 하나님 은혜를 갚겠어.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난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할 뿐이라는 거예요. 공로의식의 파괴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야.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 칭찬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왜? 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르면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자유와 은혜 여기까지는 갖고 끝났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피값을 안다면 인간의 인정을 향한 목마름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 속에 묵묵히 충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영적 교만은 완벽한 해족돼. 그러니까 주님의 피값,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내가 안다면, 그걸 경험했다면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안 한다는 거지. 아직 그건 어린 거예요, 신앙이. 아직도 내가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건 신앙이 어린 거라고. 내가 오직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아멘? 따르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사람이 안 알아줘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 아멘? 사람이 뭘 알아주면 뭐 할 건데. 그냥 칭찬 한번 듣는 게 뭐가 중요해. 의미 없어. 아멘요? 마지막 한번 읽고 끝내요. 같이 시작. 당신은 당신에게 죄 지은 자에게 그가 용서를 빌 때마다 용서해주고 있습니까? 7번이라도 용서하고 있나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용서한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당신의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서 믿음을 주소서. 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당신은 주의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를 위해 다 섬긴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면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지. 더 복 주시지. 아멘. 중요합니다. 다 끝났어요. 시작.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잘못을 용서하며 따라서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줍시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아멘. 그 다음에 2번째 시작.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순종합시다. 3번째 시작.
내가 주님께 얼마나 섬기고 헌신을 했건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우리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